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살리심을 받고 높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항상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하시고 또 저하고 얼굴이 대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땅에 보고 딴짓하면은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눈을 딴 데 두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 얼굴을 대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 입술이나 내 눈을 자꾸 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내 몸이 앞사람한테 가려졌는가 보세요. 가려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난 자들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중에는 생명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또 하나님이 그 중에서 생명을 집어넣어서 영을 집어넣어서 생명이 된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살아있는 존재들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도 지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특별히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오늘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 사람을 지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지으셨고 지은 그 존재에게 또 영을 넣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교통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순종한 대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가 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이 죽고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양육할 수 있는 근거가 끝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때 그 이후로부터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살아야 되는, 스스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타락이 뭐냐?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뭐라고 불러요?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자존심,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마음,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자존심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은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의 모습이 되었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보니까 그 당연한 모습이고, 스스로 살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당하게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죽는 일까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완악하고 죄가 관영한 걸 보시고 노아와 그 함께하는 총 8식구를 방주를 지어서 두시고 모든 인류를 다 물로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노아와 함께하는 그 자녀들이 번성할 때에 사람들이 그 물로 멸망을 봤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데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노력한 그 대가가 뭐였죠? 바벨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스스로 멸하지 말자. 멸하지 말자.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그 흩어지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서로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그들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탑을 통해서 서로 자기들, 우리 한번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거기 그 11장의 이제 구절에 좀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그 말을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 찾았어요? 구약 1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지금 이들이 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지키고 각자 자기 이름을 지키고 그 다음에 흩어지는 거를 면하자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를 면하고 흩어짐을 면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탑을 쌓게 된,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생각해내서 한 것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보존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그 탑을 쌓게 된,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취한 모습이요 행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흩어지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신 그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내고자 하는 탑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신 게 뭐예요? 그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구음을 다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바벨탑으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만든 그 행위들을 보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그렇다고 해서 흩어졌다고 해서 또 끝나냐? 또 흩어진 데서 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또 각자 그 민족끼리 어떻게든 똘똘 뭉쳐 가지고 우리 거를 보호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들 거를 보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거를 보존하려고 모이는 것들이 그게 육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받으면요, 여러분, 물론 복음을 받으면 먼저 정말 그 예수를 자기 이름을 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모이게 되고, 그거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또 사명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막 흩어져서 그걸 또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끼리 소통하게 되고 믿는 자들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런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 이미 끊임없이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나타내 주시고 이제 그 아들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그 순종한 그 예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살리신 그 살리심으로 인하여 또 그를 높이셔서 하늘나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산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육체로 산다는 것, 내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과 육으로 산다는 걸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으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 육으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로마서 몇 장입니까? 8장입니까? 8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육체의 속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육체의 속성은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흩어짐을 면해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인간 육체의 속성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육체로 사는 것을 장사 지내게 하고,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어떻게든 스스로 살려고 했고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서로 그냥 자기 부족한 것들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뭔가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모임이나 그런 걸 찾아가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다. 요한복음 6장 57절 또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아주 그냥 1장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그 말씀을 나는 말하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시는 것이요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는 분이세요.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 죄진 거 하나도 없는데 죄인 취급을 해.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본 적 있지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죄인 취급하고 잘못한 취급하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할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그 억울함과 상처가 큽니까? 그 상처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여기. 그 상처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도 죄진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가장 악한 죄인으로서 취급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근데도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선함을 끝까지 인정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니 나가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그를 무능하게 보며 얼마나 무식하게 보며 얼마나 그의 모습이 자기를 전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기가 지키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아. 죽어가는데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태 여겨왔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나와는 상관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죄가 없는 자가 죄인 취급받으며 죽는 일이 나와는 상관없는 자로 나는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죄인 취급받으며 겉으로만 죄인이 정말 죄인 치고 죽였다. 그 속이 얼마나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속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썩어 문드러지지 않겠어요?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주장하는 게 조금 있으면 그것 때문에 속이 문드러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문드러질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죄인의 취급을 받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깁니다. 육체의 손상을 입히고 육체가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 더 나아가서 이 마음까지도 철저하게 뭉그러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자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와 연합하자고 정말 우리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 길을 가려면 오직 한 길,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신 그 길에 내가 연합되지 않으면 그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때 철저히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근데 죄인 취급 받았어. 왜? 내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죄인인 것을 그분이 죄인으로서 나 대신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그 일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근데도 우리 인간의 그 죄인된 그것을 자신이 죄인입니다. 그래, 오늘 제가 요즘 우리 요즘 순종책 우리 다 읽지요. 그래서 오늘 할 과를 다시 한번 쭉 보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아비가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제 아비가일의 그 남편이 나발이라는 그 좀 부자로서 이제 마침 추수할 때인데, 이제 좀 가서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를 그동안 보호해 준 것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다윗이 군사를 가지고 자기 무리와 함께 치러 가는데,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온갖 먹을 걸 챙겨주고 나서 고백할 때 이 자기 남편의 죄를 자기 죄로 돌려버립니다.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탓입니다 하면서 남편의 죄를 자기의 죄로 가지고 다윗에게 그 선처를 요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죠. 만약에 저 남편 저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치시되 요거 맛있는 거 드시고 저는 살려주세요 했다면, 남편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왜냐하면 심판자가 됐으니 하나님 앞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죽이는 일은 됐지만 다윗도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됐을 수 있는데, 말씀에 순종을 못한 자가 됐을 수 있는데, 그 아비가일이 남편의 죄를 자기가 자기 죄라고 시인하고 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니까 다윗은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심판하지 않는 자가 됐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를 마귀를 심판하는 그날에 우리도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마치 우리의 죄를 자기 죄인 양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죄를 내 죄처럼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는 내 죄입니다. 나를 심판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했으니 저들의 죄가는 내 죄인이 나를 심판해 달라고 하시면서 기도할 때 어쩌든지 그 악한 영들이 자기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손에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물론 방황할 때가 많고 아직도 내가 나를 보호해야만 되는 것처럼 아직도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가진 거 이거 너무 귀한 거니까 흩어짐을 면하자고 꽁꽁꽁꽁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려고 스스로 우리 흩어지지 말자고 막 우리 이렇게 뭉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육체적인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가 가진 걸 높이자. 우리의 소유를 높이자. 이것이 얼마나 육체적인 겁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대신해서 자기 죄인 양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사랑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통해서 그렇게 스스로 살고자 나는 장사 지냈으니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내가 나를 보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내 이름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옛사람 장사 지냈고 우리 예수 이름을 우리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뭡니까?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높이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높이라고 예수를 드러내라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라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우리 복음을 가진 자들은 바람이 이 무릎을 불매 어디로 갔다 어디로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을 어느 날 갑자기 불러다가 아프리카에서 죽게 하실지 어느 날 들어다가 저 미국에 가가지고 저 미국도 아직 선교국이다 해서 미국에 가서 죽게 하실지 아니면 어디로 보내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정말 난 스스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나를 이끄신 분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를 높이신 것처럼 하늘에서 높이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와 연합되어 살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높이실 것이고 그 이름으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직 예수님만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높임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그 종을 향해서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를 너가 날마다 고백하라. 시인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서 죽은 자한테 살리실 분은 예수 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높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높이고 내가 흩어짐을 면하고 내 이름을 높이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국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이며 그를 예수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셨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다음에 그를 하늘 위에 높은 자로 올리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한번 믿는지 자기 속을 들여다보세요. 진짜 믿는지.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관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높인 예수님을 진짜 높이셨다면, 예수님을 진짜 높이셨다면 여러분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거나 여러분의 이름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명예를 오직 살리심을 받으신 예수님과 나 연합하리라. 예수님과 오직 연합하리라. 이제는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셨음을 신하리라. 나는 침례받아서 장사 지낸 자로서 나는 이제는 나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나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오로지 나는 오직 성령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100% 성령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은 이제는 완전히 나 내려놓고 난 오직 성령으로만 100% 살겠습니다. 살게 해주세요. 성령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나로 살지 않아도 돼. 여러분 실패 많이 하고 인상에서 진짜 맨날 을로 산 사람, 갑으로 산 사람 말고 을로 산 사람들 정말 맨날 남한테 뒤지고 튀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맨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로 살지 않냐고 예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라고 하면 엄청 감사할 것 같아.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살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고달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셨죠? 경험하셨죠? 이제 하나님 나 성령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아주 내가 살려고 했더니 맨날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고 맨날 힘든 것밖에 안 보이고 아유 힘들어.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나 100% 성령. 나 내 지혜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나를 주장하자. 내 가정도 책임질 수 없어요. 내 삶 아예 책임지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제 내가 죽어도 성령으로 살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높이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않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도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 꼭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리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 예수와 연합해서 오직 하나님의 살리심과 또 높이시는 체험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시는 자로 하나님 체험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 스스로 살지 않고 내가 흩어짐을 면하자, 내 이름을 높이자,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자는 내 삶 장사 지내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100% 오직 100% 성령으로만 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는 나는 아버지 옛사람을 장사 지냈사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 맡기게 도와주세요. 성령께 맡기게 도와주세요. 성령께 맡기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로 산다는 게 얼마나 저주인지 알게 도와주세요. 나로 산다는 게 얼마나 아버지 더럽고 추한 것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나로 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인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나는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성령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인도하였어요. 나를 죽고 예수가 살게, 오직 내 안에 예수만 높이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는 자 아버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육으로 살면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또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것들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손상되면 얼마나 우리는 분노하고 억울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오직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연합하여 오직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요,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살리심을 체험해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여서도 살리실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연합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